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함께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같이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관만 하는 당신, 내 마음 옆에 주님, 나를 뱉어 자유 주셨네. 믿음 속에 걸어 나를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을 말로는 못하네 주 앞서가며 난 미시네 오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슬리의 설교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입니다.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탁월하고 또 괄목할 만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가 만년에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고 또 가장 완벽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동역하고 함께한다는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웨슬리가 이것을 참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 웨슬리의 설교를 살피면서 특별히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웨슬리의 구원론을 총결산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그 진리를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즉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가장 많은
학자라도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행과 또 종교적인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경이로울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허무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신비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진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에 의해서 밝혀질 때까지 모든 세계와 인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온 천하가 암흑 가운데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새벽 여명 같은 빗줄기가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 빛이 사망과 어둠에 누워있던 자들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한 사실이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감동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처럼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에게는 찬송가 301장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희 할머니가 늘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헛된 생각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귀한 헌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귀한 거 이렇게 드리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권 권사님이 교회 설거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일을 철저하게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구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올 초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신년 할애회 끝나고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제가 굳이 스포를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순국하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다 알고 영화를 본다는 것은 김 빠진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청량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바타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단체 관람이라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영화관에 갈 일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영화를 보았는데 뜻밖의 참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게 되게 참 좋았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얀 눈밭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쫙 정렬해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얀 눈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 피가 눈 위에 떨어지고 그 피를 모아 하얀 종이 위에 대한독립, 이것을 쓰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명을 함께 결의를 다집니다. 이 영화가 되게 암울한 시대를 담고 있고 또 무거운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그 상황이라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 끝에 가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사명이었구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되게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야.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스포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루라는 원뜻은 철저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중근 의사가 가졌던 목표처럼 아니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거사를 준비합니다.
완벽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려고 정말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부지런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심을 다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서로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능가하십니다.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an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must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는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무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지 않으셨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불순종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건 게으름을 변명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멈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되어주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 정확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시오는 선교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런데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전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